할렐루야.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호주는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시작하고 한국은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예배드릴 때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게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오집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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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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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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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조혁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니 감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에 놓인 그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일마다 만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또한 보살펴 주옵소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락다운으로 인해 소외되고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견고한 락다운의 성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바야흐로 세계는 이제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심각성을 자각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살고 보자는 이기심이 나라마다 발동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나라가 수두룩하지만 아프리카와 후진국은 아직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니 이 차별적인 조치들을 더 이상 수소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이곳 호주는 기나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꽃망울이 터진 지 오래되었고 생동감 넘치는 새들과 벌레들의 날갯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아닌 주님을 향한 찬가가 들려오길 소망하며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날을 기도해 봅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여러분 지금 이 호주 시간을 2시간 차이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황수옥 집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황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에 대해서입니다. 저녁 7시에 줌으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월에 생신된 분들이 있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조향 24일, 황수옥 25일, 김희자 3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23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한량없는 평화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코로나의 사태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정직인적인 자세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갱신케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한국의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한 2333년 전에 한민족의 처음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설립했던 그런 어떤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BC 2333년이면 성서로에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찾으면 한 2000년, BC 2000년인데 아브라함보다 조금 전에 이 한민족에게 나라가 세워졌던 그런 날입니다. 2008년에 그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면 보통 그 양화진에 가서 이제 선교사묘를 이제 꼭 보고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어떤 한국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갑니다. 2008년에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현수막에 아주 크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건국절 60주년 기념 이제 태극기 전시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건국절이라는 것은 60주년이라면은 그 당시의 정부에 의하면은 60주년이라면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60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부가 바뀌면서 언제 우리가 그때 건국절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것은 1919년 김인현 독립 3월 1일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한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해로 옮겨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 4월 13일이 그때가 대한민국을 건립한 날이다. 또 이렇게 이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어떤 그 건국절을 놓고 한쪽에서는 8월 15일이다. 또 한쪽에서는 4월 13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따지자면은 이 건국절 당시의 이야기들은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가능하지만 건국절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양쪽 다 이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0월 3일 오늘 이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을 이제 건국절로 정하는 것이 양쪽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이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천이라는 건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33년으로 보는데 전반기 30년은 이제 사생활로 되어 있고 30세부터 이제 33세까지는 이제 공생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생애의 이제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리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귀절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유일한 귀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하늘문이 이제 딱 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전반기 30년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이야기, 탄생 때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누가복음 2장에 42절에 12살 때 부모와 함께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기록은 이제 없습니다. 12살 때 6월절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마리아, 요셉, 뭐 여러 친척 많이 이제 있었겠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도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길을 다 지나고 났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시 길을 되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보면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얼마나 무심한 엄마입니까? 3일 동안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3일 만에 만나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죠. 왜 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얘기를 했죠. 그럼 때 이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애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그 30세 될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을. 여지껏의 삶과는 아주 다른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표현을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30세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30이라는 숫자가 이런 숫자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0은 뭔가를 성숙했고 이제 뭔가들이 다 준비가 됐고 활동을 할 때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30세에 사실은 그 왕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30대에 국무총리가 이제 예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또 30대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유다 사람이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제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제국은 이 아수르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민족도 다르겠죠. 종교도 다르겠죠. 국가도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많은 나라를 같이 통치하려니까 이 제국마다 어떤 통치의 어떤 정책, 이념 같은 게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이 제국을 통치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그냥 놔두면은 이 반란 같은 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쪽 나라를 점령한 나라를 저쪽 나라에, 저쪽 나라를 점령한 나라를 이쪽 나라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어떤 어떤 반역의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아수르가 제국이 펼쳐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이때의 어떤 민족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혼혈이 돼서 유태인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과 혼혈이 돼서 만들어진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쳤었던 이 바벨론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국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이제 그런 정치를 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할 때 3번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첫 번째 침략을 해서 포로를 데려올 때 그때 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을 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이 에스겔이 끌려오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 아직도 남유다는 멸망한 상태는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가 25살입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 이제 끌려왔는데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이제 하늘이 열면서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자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30세가 되면은 이제 제사장의 근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여기는 성전도 없고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이 아무것도 이제 없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30세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이제 딱 부를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제사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활동을 앞서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겔의 입에다가 두루마리를 넣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전하라. 그런데 사실은 에스겔은 굉장히 힘든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들을 거를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에스겔은 이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것이 나왔죠. 이제 세 번째로 볼 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이제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 이제 자연사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제 성경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했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5권이나 그 요한이 이제 책을 쓰게 됐죠. 요한은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를 당해서 이제 반모섬에 있을 때 이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반모섬에 지금 계시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입구에 이제 그 모자이크로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서 있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밑에서 이제 글을 적는 그런 모자이크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 받는 그 말씀을 그 제자였던 브루거로가 그것을 쓰는 그런 겁니다. 브루거로는 거기 그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 거기에서의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집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제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제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요한 계시의 동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말로 하면은 이제 브루거로가 글을 쓴 게 바로 이제 계시록이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상황들을 다 이제 보고 그 말을 브루거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3차원적으로 계시를 막 받고 있는데 브루거로는 1차원적으로 뿐이 그것을 갖다 표현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묘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문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보세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내가 본 것과 과거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현재의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고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이고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4장을 딱 이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바로 이제 하늘의 사건들을 갖다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말을 하고 브루거로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렇게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이 열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이제 임했고, 에스겔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하늘이 열린다. 이것은 이제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다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 주어진 시간, 던져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카이로스 시간인 것은 주관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24시간을 자기의 얼마만큼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어 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주관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라는 것은 양적인 시간입니다. 똑같은 양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질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수평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수직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땅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늘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임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간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시간을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육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명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그래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면 죽음의 순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 수는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바로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죽음의 순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분명한 목적이 나를 뛰어넘지 않고는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후회하며 인생을 마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벨모아에 계신 교인분인데 이제 11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사가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제가 평생 잊지 않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언제나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말씀, 제가 저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말씀인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하늘이 열리셨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보기에 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도 30세가 됐을 때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역의 장소가 없었는데 제사장 대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모섬의 유배에 있었던 그 요한도 유배당한 그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세상과 함께 모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믿기에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10월의 첫째 주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